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33문 의롭다 하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안에 우리 33문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답 문. 자, 시작.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자,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은혜로운 사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러분,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는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에게 죄의 책임을 다 묻지 않으시고 죄인을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죄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죄로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의 책임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의롭다 하신 그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병을 고침 받으면서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죄하시고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 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중풍병자의 경우에 그의 과거가 어땠고 또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고 이런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침상을 들고 왔던 내 친구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의 본문들에 비추어 볼 때 믿음이 있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회개하는 자는 그 안에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도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틀림이 없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의 기도가 대조되어서 나타나는데 자,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세리. 이 두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를 의롭다 여기죠.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떳떳하게 나는 이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자는 항상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회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죄하지도 않고 의롭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철저히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면 그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믿는 자, 믿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나오는 자 용서해 주겠다, 이 만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 하나님이 온 천하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십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오직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조건이 되지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근거,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대가로 내가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치 공로처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가 되어서 그렇게 사죄받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은 죄인인데 왜 이 사람은 용서받고 왜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는가? 이 사람은 믿었고 저 사람은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믿는 자는 용서받는다라는 이 조건을 충족시켰으니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의롭다는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근거, 용서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께서 그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다 멸망시키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가 그 죄값을 담당하도록 하셨으므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을 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조건을 충족시킨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움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죄의 책임을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우리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직 죄사함의 근거는 예수님의 대속에 있다는 사실, 유일한 근거, 그분의 형벌 받으심, 형벌 대속적 죽음,
그것이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마귀가 시험할 때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고 여러 많은 사람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또 시험하셨을 때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일평생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 그분의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롭게 사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 없이는 아무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대속을 믿을 때 그 조건을 충족시킬 때라야만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중전가의 교리입니다. 이중전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중전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지난번에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해서 또 배우면서 여러 가지 효력이 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첫 번째 받는 유익이 바로 의롭다 하심이었습니다. 이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혹여나 죄를 지었을 때 마귀가 참소하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낙심과 좌절을 주고 너는 자격이 없어는 천국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우리가 설령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회개하는 그 영혼을 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이 있으니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답. 자, 문 시작.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답 시작.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은혜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하고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죄 짓기보다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욱 가꿔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305장